마태복음 5장 13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멘. 장로님이 계획표를 딱 보내주셨는데 제 시간을 2시간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 제가 2시간을 다 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화 있을진저 하고 욕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30분 여기서 끊어주시고 1시간 30분 남았는데 그걸 다 해도 여러분이 반 정도는 저주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 하면서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한 40분 정도로 맞출게요. 짧으면 짧아서 좋죠, 그죠? 네. 자세는 최대한 편한 대로 누워도 돼요. 누워도. 네. 나 도저히 허리 아파서 못 듣겠어. 누워도 돼. 네. 자주만 안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라. 전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래, 뭐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지 뭐. 그래서 남한테 좋게 보이고 남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맞췄냐면은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말한 사람의 액면가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상대방이 500을 말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능력치가 80밖에 안 되면은 500이라는 보물을 듣고서 80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내가 뭐 이제 입문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저기 보면 저 권사님 30년 다니셨지, 장로님 40년 다니셨지, 저런 분들이나 빛과 소금이지 뭐. 나 앞으로 살다 보면 무슨 나도 뭐 그렇게 갈 때가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어쩌고 지나잖아요. 나이도 먹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감동받아가지고 은혜도 받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럼 또 방언의 은사도 오고, 무슨 은사도 오고, 그러다 보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2가지 욕구가 생겨요. 첫째로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2번째로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제일 강하게 임하는 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만큼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말씀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말씀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째로 그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거는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왜 다녀? 구원받고 싶어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왜 다닙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힘든 세상 그래도 주님이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저 넘지 못한 산이 딱 있으면은 피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내 손잡아서 그 산 그냥 그리 힘들지만 내 손잡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쫙 끌어올리시길 기대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그러면 아이고 부담스러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남이 보기엔 대단한 것이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저 선남선녀 감나물녀 장사미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 어찌 내가 세상에 빛이며 어찌 내가 세상에 소금이겠나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님 앞에 모인 너희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력과 지식과 지위 이 세 가지에서 평균 이하 사람들이에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인 게 아니고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 내 딸들이라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거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패를 방지하고 두 번째로 요리, 그렇지. 음식에 맛을 내요. 소금 안 들어가면 그 뭔 맛으로 먹어? 어떤 사람 뭐 그러면 에이 간장 넣으면 되지? 간장 베이스가 소금이야. 그죠? 네. 여러분 빛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린 세상에 빛이요 말씀하셨을 때 빛은 개선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빛이 나요.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를. 그럼 그 빛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뭔가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치면 나는 뭡니까? 등불.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말씀을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비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해가지고 괜히 저 사람 같이 있고 싶고, 저 사람하고 밥 같이 먹고 싶고, 시간 같이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빛은 뭐냐면은 개선입니다. 개선. 빛은 세상을 좋게 개선하고 교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유지예요. 유지. 자 여러분 보세요.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자세를 취해도 좋고 누워도 좋고 다 좋은데 떠들면 안 돼. 그럼 예배가 방해되잖아. 그지? 요즘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얘기긴 한데 뭐냐면은 야 교회 오래됐지 않았어? 뭐 구약교회는 그거는 뭐 얘기하지 않고 신약교회부터 얘기해도 그 2000년 됐잖아. 응?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없는 나라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들도 계속 부패하잖아. 계속 썩잖아. 근데 근데 왜 소금이라 그래? 그 거짓말 아니야. 그 기독교 그 쓸데없는 종교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뭡니까? 소금은요. 여러분 생선 한 마리 딱 사와서 집에서 아무리 좋은 냉장고에도 보관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요리 안 하고 4일 5일 그대로 두면 그거 냄새 나서 못 먹어요.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은 아무 냉장고 안에서도 곰팡이가 보고 아주 생선 썩어 보세요. 그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못 먹어요. 근데 거기에 소금 범벅을 해놔 봐. 소금 범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젓갈이 되잖아요. 젓갈이. 이거
1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맛은 달라지죠. 싱싱한 맛은 없죠. 그래도 먹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소금의 위력이에요. 이게 한 10년쯤 됐나? 어느 다큐멘터리 보다 보니까 중국 저 산골짜기의 소수민족이 그 잉어 같은 거 이만한 걸 잡아가지고 소금물에다가 절여 놓더라고요. 그게 100년이 지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먹더라고요. 왜? 소금물에 절여 놨으니까. 여러분, 이게 소금의 위력입니다. 이게 소금의 위력. 맛은 변했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세상이 계속 부패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니 저게 뭔 소리야 도대체? 왜 나 때문에 세상이 존재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성경 한번 찾아볼까? 성경에 자, 창세기 3장 누구나 이게 이해하기 쉬운 거. 창세기 3장으로 딱 가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왔어요. 죄악이. 그게 4장에 넘어가니까 4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가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이 누구에게 유전돼요? 장남 가인에게 유전되죠. 그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시냐면은 너는 농지를 갈아먹고 사는 농부인데 그 네가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땅이 너를 저주해가지고 이젠 네가 어떤 농사를 짓든지 간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방랑자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인이 방랑하다가 어느 마을을 어느 지점에 딱 이르러서 거기서 마을을 만들고 애를 낳고 그래서 여기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가 에녹이라는 마을이에요. 자,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가인의 그 죄악된 그 인간이 애를 낳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바글바글 번성하게 되는데 거기는 문명이 번창하는 곳입니다. 문명이 번창한 곳이었고 죄악이 번창한 곳이었고 그래서 4장 24절에 보니까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젊은 놈이 라멕에게 도전을 했어요. 라멕이 그 마을의 왕입니다. 그랬더니 라멕이 그 젊은이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둘이었는데 두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했지만 나 라멕에게 도전하는 인간은 내가 77배의 벌을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왕에게 도전에다가 그러니까 역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3족을 멸합니다. 임금의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도전하면 3족을 멸해요. 3족이 뭘까요, 여러분? 사극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잖아요. 3족이 뭐예요? 3족. 친척, 인척, 외척. 이게 3족이에요. 그러니까 역모하다 걸리잖아요. 내가 왕에게 역모하다 걸리면은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 몇백 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제 국가에서는 9족을 멸해. 9족은 또 뭡니까? 내 친척, 인척, 외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학사람들도 내 친척들도 자기 친척, 인척, 외척이 있고 내 인척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친척, 인척, 외척이 있고 내 외척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친척, 인척, 외척이 있잖아요. 이래서 구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황제한테 반란을 하다가 걸리면은 실패하면은 구족.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보면 역모를 꾸미다가 발각되면은 거기에 연루돼서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라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전하는 놈은 죽여버릴 거야. 3족, 9족 다 멸할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한쪽 세상에 이 죄악 도시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야, 세상에 니네만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또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 누굴 주십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잖아요. 셋. 그래서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들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후손.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사냐면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요. 세상 문명, 딴따라 문명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하게 농사 짓고 예배하고 농사 짓고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주먹 센 놈이 왕이야. 그죠? 아니 마을에 우리 저 충청남도에 파출소가 하나도 없어 봐. 경찰서가 아무도 없어 봐. 그러면 그렇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밖에서 누가 무슨 중앙에서 경찰도 안 보내고 아무도 안 보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주먹 센 놈이 왕 아닙니까? 다 끌어. 가가지고 발로 한번 차버리고 야, 돈 가지고 있으면 다 내놔. 너는 인마 정기적으로 나한테 와서 상납해. 이렇게 되잖아요. 4장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5장에 그 셋의 후손들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추수때만 되면 가서 농작물 탈취해 오고 이거 내 거 못 가져간다.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 가져간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싸리판이 되는 거 아싸리판이. 자, 그러면은 사람이 항상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너무 많이 죽는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 쟤들을 거스르지 말고 쟤들과 연합해야 되겠다. 여러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가장 강한 연합이 무슨 연합입니까? 결혼 혼인동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책을 보면 혼인동맹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천사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니 천사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습니까? 성경을 무슨 저설따라 삼천리로 만듭니까? 그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엄연히 옛날에 벌어졌던 사실의 기록인 성경을 전설 따라 삼천리 신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상이 아싸리판이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은 믿는 자의 집에서 바라는 게 뭡니까? 저 집에 믿지 않으니까 저 집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믿게 만들어야지.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커플 10커플 중에서 한두 커플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신앙을 잃어.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말 잘 들을 것 같죠? 결혼해 보세요. 기혼자 거수. 아니, 미혼 거수. 다 기혼이에요? 미혼? 여자. 미혼했어? 얘 결혼했구나. 미성년자 말고. 지금 상상에 여자가 말 잘 들을 것 같죠?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결혼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믿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웬만한 은혜가 있기 전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어떻게 한탄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0년이 된다는 거는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세상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셋계열의 사람들 중에서 다 타락했냐? 그건 아닙니다.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구?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노아 남았잖아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너 은혜롭지? 너는 내가 가만히 둬도
너는 내가 가만히 둬도 너는 절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너는 신앙이 잃지 않을 거야. 그거 어떻게, 누가 보장합니까, 그거를? 아무도 보장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성경에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그거에 대한 해답이 글로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까?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아를, 세상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마지막 남은 신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래.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하나님께 이렇게 잔인하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경배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 유지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유지시켜야 돼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노아의 한 사람의 이 역할이 뭐였어요? 소금. 세상의 소금. 노아라는 소금이 없었으면 세상이 그냥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싹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엎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때 자,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셈, 함, 야벳을 통해 가지고 새 질서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첫째로 사형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갑자기 왜 창세기 9장 6절에 사형 제도가 나오냔 말이야. 여러분 홍수 이전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쳐들어가서 함부로 막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거기에 굴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싸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얘들 죽였지? 이젠 죽이면 안 돼. 죽이면 너도 죽어. 사형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를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인데, 사형제도 폐지 국가인데,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유예요. 그건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니까. 사형제도 없어야 돼. 아니야, 사형제도 부활해야 돼. 그런데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제발 성경을 가져다 쓰지 마세요. 성경은 창세기 9장 6절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창세기 9장 7절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흩어져 살라고 했어요. 흩어져 살라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그 이전판 보면 땅에 편만하여. 무슨 뜻입니까? 흩어져 살아. 너는 주먹 한 방에 너 세지. 너 발차기 왕이지. 넌 저쪽. 너는 네 헤딩 한번 맞으면 다 쓰러지지. 넌 저쪽. 또 너 배치기 잘하지. 넌 저쪽. 가운데는 누굽니까? 가운데는 약한 사람들. 왜?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신 거냐면은 자,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틈에 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네 놈이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북한의 그 환심을 얻으려고 옛날에 소련하고 중공이 얼마나 서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 살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니들 서로 견제하는 그 와중에 내 자녀들,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오니까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신할 땅에 모여가지고, 신할 땅이 지금 미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신할 땅 이라크에 모여서 무슨 짓을 합니까? 탑을 쌓잖아요. 탑을 왜 쌓습니까, 여러분? 자, 거기서
그 우두머리 오야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미스터김, 너 저 가가지고 저번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 홍수로 쓸어버릴 때 물이 어디까지 그 찼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 가가지고 딱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 쫙 재보니까 이거 한 5,000m 되겠는데? 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저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홍수 내리셨을 때 그때 한 5km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럼 세상이 물에 잠긴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탑을 왜 쌓은 겁니까? 홍수로 또 멸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5km보다 더 높게 한 6km 쌓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멸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9장 1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못 믿고 아니 우리가 말을 안 듣,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 계속 엇나가면 또 물로 심판하실 거야. 안 한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땅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각 족속대로 언어를 다르게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니까 방송에서도 외국인들 많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 국적이 어디 얘기를 안 해줘도 딱 얼굴 보면은 프랑스 사람이다, 독일 사람이다, 이탈리아 사람이다 딱 얼굴 보면 바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실 때 각 시족대로 각 가족대로 그 언어를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옛날에 아주 만년 2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가족이 그게 커져가지고 나라로 된 거지 무슨 뭐 갑자기 나라가 무슨 뻥튀기가 되고 무슨 뭐 XY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나라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전설의 고향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 사건들 모두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179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거기 가사가 뭡니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 무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보호한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수르가 정말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아수르가 정말로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엎어버리시겠다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선포하긴 하는데 내심 뭡니까? 이 쌍놈의 나라 그냥 확 뒤져버리라는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툭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죽이지 뺏어가지 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일본이나 그러면 그냥 이건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하면 절대로 스포츠에서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일본 거는 써도 안 되고 일본 말은 해도 안 되고 일본 노래는 불러서도 안 되고. 왜? 우리가 그만큼 당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한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선포해가지고 회개하라 선포해가지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성을 엎어버렸겠지만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아낀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택하시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능력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존속되는 거예요. 뭐가 그냥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세상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명은 발전은 뭔가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단한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니까 세상은 문명은 발전하겠지만은 세상이 존립하고 유지하는 자체는 바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13절 후반부에 본 말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냐고. 정확히 말씀이 뭐였죠? 5장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지?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천일염은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천일염만 있는 게 아니죠. 소금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금 동굴이 있고. 그런 데서 캐는 소금의 문제가 뭐냐면은 불순물이 섞여요. 뭐가 섞이냐면 석회. 아니, 생각해보세요. 소금에 석회가 섞여 있으면 그걸 이제 섞인 줄 모르고 그걸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이 얼마나 떨떠름하겠습니까? 맛을 기대하고 소금을 쳤는데 이거는 맛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떨는 맛이 나. 왜? 석회가 섞여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마지막 후반부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필요한 내용들은 다 그냥 적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인사로 끝나는데, 문안 인사로 끝나는데, 나와 같이 있는 동역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 인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라는 젊은이가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4년쯤 지나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도와서 고생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참 땀을 쏟고 힘을 쏟고 했는데 한 3, 4년 하더니 못 견디가지고 나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합당한 거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만은 바울을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짠맛을 잃었어. 스스로 셀프 인증. 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노니 그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요즘하고 달라서 옛날 옥에 갇히면은 누군가 밖에서 수발을 들어줘야 돼요. 밭도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아시아에서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거기서 힘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모른 척한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서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솔직해 욕은 먹는데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지. 그죠? 그럼 나서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지려면은 섬기는 마음으로 하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에 저보다 6살 어린 68년생 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인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교회 삥 둘러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돌로 만든 어떤 석상들이 있었어요. 석상들.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은 막 12지 띠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세우잖아요. 그런 석상들 또 부처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 많았어요. 그 불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아들이 68년생 이 청년이
익산 사람인데 여러분 익산이 지금은 보기 좋지만 옛날에 무슨 뭐 80년대에 그거 무슨 뭐 얼마나 총구석이에요 거기가. 그 익산뿐만이 아니고 시골이 80년대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촌놈들이 뭐 돈도 없고 뭐 하는데 공부합니까? 어? 몇 명 그냥 머리 좋은 애들이나 공부하지. 공부하기 싫으니까 에이씨 중학교 중퇴 2학년 다니다 때려쳤대 지 말로는. 그래서 익산에서 쭉 살았으면 좋은데 어쩌다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와, 얼마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냐면은 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서 그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거든. 그 초신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 청년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은 그 초신자한테 방언이 임해버려. 그만큼 그 청년이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제가 학력은 중학교 중퇴지만은 정말 저렇게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쟤 정말 크게 쓰실 거야.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그 어른들도 다 그 청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가니까 그 친구를 부러워하던 그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을 하죠. 직장 잡을 나이가 되니까 직장을 잡죠. 그러니까 하나 둘씩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거든. 아니 다 결혼하고 다 본사 직장을 잡아가지고 다 한행세 하는데 아니 나는 이게 뭐야. 불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그 일이나 돕고 그 집 지나가다가 사무실 보면은 맹 스님들만 와 있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스님들 앉혀놓고서 그냥 담배 한 대 피면서 그걸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실 의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허락하지 않은 거를 자기가 채워넣기 위해서 그냥 동분서주 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얼굴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런데 은혜를 까먹고 갑자기 아유 내 삶 내가 채워넣을 거야. 이야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똥빛깔이 나 진짜. 그리고 막 다른 친구들이 그 청년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야 너 어제 꿈 꿨더니 너는 머리는 있고 다리는 있는데 가운데는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앙상한 갈비뼈만 있더라? 막 이런 꿈을 꾸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제 믿지 않는 여자 사귀어가지고 결혼한다고 청첩장 다 만들어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고향에. 친지들한테 인사한다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트럭에 받쳐 죽었어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아무도 추모를 안 해 교회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회장이었거든요. 익산에서 죽었잖아요. 저만 갔어요. 저도 사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회장이니까 가야죠. 저만 갔지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갔어. 여러분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한다고 변했다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 할게요.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패했습니다. 교회 부패하지 않은 적 없었어요. 자, 구약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언제 시작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구약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요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도 지금 교회가 뭐 되먹지 않았니? 뭐 그런 문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부패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하다가 욕을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구원받고, 그 교회에서 찬송하고, 그 교회에서 살다가 그 교회에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 나의 교회만 다니면 그냥 세상의 소금인가? 아니죠. 깨어 기도하는 작은 무리, 깨어 기도하는 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의 소금은 아니고 자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말씀으로 자라가네, 말씀으로.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평택 만나교회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여기 설교한다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어. 왜 이렇게 볼륨이 작은 거예요? 볼륨 좀 키워요, 볼륨 좀. 그리 좋은 말씀 그냥 유튜브 딱 듣자마자 그냥 팡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한 자세로 듣게 해야지. 아니, 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내가 스피커를, 컴퓨터의 스피커를, 그거 뭐라 그래요? 딱 하나 있어. 우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안에. 사운드바 100W짜리를 쓰고 있는데도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려야 돼. 그 담당자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담당자가 목사님이에요? 볼륨 좀 키우세요. 그거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들만 듣기에 너무 아까운 설교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소금으로 자라갈 수 있는 조건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평생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날로 썩어가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무슨 슈퍼맨이 나타나고 원더우먼이 나타나가지고 막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무슨 유지시키고, 아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자신이 세상의 소금인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망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 노아로 인하여서 세상이 보존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